룻기 1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결심의 그 눈빛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엘리멜렉에 이어 나오미, 그리고 이제 드디어 룻입니다. 룻기에 그 타이틀에 있는 여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처음에 며느리 둘과 함께 출발했다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도요, 묵상해 볼 게 참 많아요. 함께 분명히 출발했단 말이죠. 그건 그 며느리도 뭐 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나름 같이 가기를 원했나 봐요. 혼자보다는 여럿이가 낫잖아요. 근데 가다가 나오미가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말투를 보면 그 마음 안에 참 복잡한 심정이 있었다 느껴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심지어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신은 가짜이니까 우리 신에게로 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 마지막 남아있는 신락 같은 소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서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리라 나름 표현도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들에게는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믿지 않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데 우리 집안을 치신 것처럼 폭삭 망했다. 그러면 며느리들에게 믿는 신을 믿자고 권유할 수 있겠어요? 차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요, 함께 가다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이방 며느리들이 나랑 같이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요. 복잡했을 거예요. 함께 갔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비록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지만 돌아가면 진정이고 재혼도 가능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소위 그 결심을 작심삼일처럼 포기해버리는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요, 결국
알기 때문에 오르바가 만약에 따라왔다면 오르바도 룻 같은 운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옛날에 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심이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결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권면에 마음 한켠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요, 결심했다가 주저앉는 바람에 정말 큰 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오르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성경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을 보세요. 룻은 결심했는데 성경이 증언합니다. 굳게 결심하다. 우리 특별기도회에 사실상 분수령에 도착했어요. 굳게 결심하다. 보통 결심이 어떤 영어 단어로 쓰이냐면 decision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decide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단어가 아니에요. determinate. 여러분 터미네이터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종점, 종결짓다, 확정짓다 이런 의미인데 그 앞에 접두어에 DE가 붙으면 더 확고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룻의 인생에 종점을 찍는다. 지금 룻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끝장내는 결심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으로 이제 쭉 끝까지 달려가는 그 분수령이 되는 결심이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말로도 연결돼요. 그래서 resolution이라는 단어가 결심하다라는 뜻과 연결돼요.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건 그가 생각한 솔루션이었어요. 해결책, 자기가 생각하는 방안. 그런데 결심이라는 단어가 앞에 리가 붙어요. 여러분 리 아시죠? 다시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룻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은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솔루션,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겼던 방안을 다시 다 뒤집는 방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합니다. 룻은요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뭐하고요?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보고예요. 여러분 결심은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해도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오미가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룻을 왜 데리고 갑니까? 보이는 거예요. 굳게 결심함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이야 단단히 결심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우리 성도를 볼 때도 야 저 집사님이 드디어 굳게 결심했구나. 결심은 보이는 겁니다. 결심은 보여야 합니다. 어떤 결심이 보여졌는지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룻의 결심은 참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결심이냐면 룻은요 아름다운 도리를 따르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뭘 따르기로요?
아름다운 도리, 사실 도리 자체도 아름다운 건데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쉬운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인데, 룻이요, 가만히 보면 룻은 아예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아름다운 도리를 따르리라. 그게 뭐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결심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돌아가도 아무도 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나오미의 표현을 유심히 들여다보자면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선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만큼 하면 됐다, 충분해,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함께 가본들 너희 미래는 더 암울해, 자 여기까지만. 그런데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한 도리를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오른밤 왼밤 이야기도 하시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대요. 부담과 무게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도리를 지키지 않아요. 오늘도 국밥 맛있게 드셨죠? 네, 그러면 적어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건 도리예요. 아무렇게나 김치를 던져놓고 아무렇게나 뒷정리를 해놓고 가면 안 돼요. 적어도 누가 끓였는지 모르셔도 가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한마디 인사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도리 한번 해봅시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네. 나오미 사실상 허용해 줬어요. 룻 돌아가라. 자유를 선언했는데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시어머니가 가는 곳,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직 젊은 친구들은 시대의 무서움을 모르시죠? 시랜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월드라고도 말하는데 앞에 시자가 붙으면 다 힘들어요. 시누이 뭐부터 시작해서 시아주버님 다 힘들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된 건지 시어머니가 가는 곳,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 심지어 한 곳에서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명품백이 많아서? 혹시 시어머니에게 따라가면 뭔가 물려받을 유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패배자 중에 패배자요, 빈손 중에 빈손이요. 심지어 너희들 신으로 가라 할 만큼 자신의 신앙에 실패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결심을 들여다보면요, 누가 알아도 누가 들어도 누가 이 내용을 읽어도 룻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결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과 관계없이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조금 전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막 외치고서는 식당에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온다. 새벽기도 마치고 무단횡단 하시고 뭐 이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룻기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만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룻에 대하여 평가하는지 들어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알려져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학교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웃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의 덕스러움이, 그의 도리를 따르는 삶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요, 이 아이들도 벌써 느껴요. 쟤는 뭐가 없다? 네 가지. 알아요.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그 무례함, 기분 나쁨, 불쾌함.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요, 벌써 하나님의 그 원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삶이 결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하거든요. 10계명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딱 선포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선포됐는데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틴틴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김태현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어쩌지?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룻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니 사람의 도리를 하기로 아예 결심한 사람이에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룻은요, 참 그 외국인이 아르바이트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당당하게 아침에 나가서 그 이삭 줍는 곳에 가서 보아스와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뺀돌뺀돌거리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뺀돌거리지 맙시다. 깨부리지 맙시다. 네.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도리를. 알고 봤더니 그 도리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이 도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그 흔적이 남겨져 있거든요. 양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이름을 따라 정말 사명이 막중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결심이에요. 아름다운 도리를 따르고 있어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어디를 가나 참 귀하다 이 사람. 야, 이 자매 참 괜찮다. 참 성실하다. 누구나 봐도 선대해주고 싶을 그런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나갑니다. 룻은요,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결심을 해요.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미덕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 결심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자기 민족을 뭐 하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민족의 문화도 버리는 거고, 심지어 나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민족의 뭐도 버리는 겁니까? 신도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친정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결심해 보셨어요 혹시? 오늘 셋째 날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틴틴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방학 때 게임해야 되는데 일찍 와서 그죠? 탁 앉아서 말씀 적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한 친구도 있는데요, 네. 부끄러울까 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매일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차편이 없어서 제가 한번 태워줬는데요. 집이 저 김해 끝이에요. 김해 끝. 근데 더 놀라운 건 일찍 오려고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쳐서 일찍 퇴근해서 지금 오고 있대요. 가면서 물었어요. 설교가 들리냐 그러니까 굉장히 참 진실한 친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저는 주를 믿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요 참 귀하잖아요. 룻을 보세요. 소소한 결심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결심이 아닙니다. 어학 공부해보겠다 이번에. 내가 이번에 등수를 얼마 한번 높여보겠다.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결심이 아니라 전부를 던진 결심이에요. 저는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결심의 그 무게감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며칠 하다가 마는 거 말고요. 몇 개월 하다가 마는 거 말고 내 인생을 진짜 주님께 한번 다 걸어보는 것.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멘이 없네요. 네. 지금 LA에서도 이 화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평생에 그 집을 얻으려고 그 집을 장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진짜 그 바람 한 번에 불씨 한 번에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 것 가지지 못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결심을 룻처럼 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결심하고 너무 쉽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심도 이제는 작게만 해요. 작게만. 자기가 잘 못 지킨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3일 이내로 지킬 수 있는 결심만 주로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1년치 결심을 못해요. 평생의 결심을 못해요. 나는 평생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결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그 땅들을 주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결심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로 결심만 하면 그 땅은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자손이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실히 쫓아내겠다는 결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죠? 쫓겨나야 될 가나안 족속이 도리어 뭐 했답니까? 결심했대요. 안 나가기로. 난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사람은요 보이스피싱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결심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요 저 사람 내가 속이면 되겠다고 그 사람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확실하게 사탄이 우와 야, 기도가 너무 센데 며칠 하다가 말 줄 알았더니 계속 기도하는 걸 사탄도 포기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블랙리스트라는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래를 좀 설명드리면, 야 우리도 사탄에게 협조하는 자 말고 사탄의 수첩에 블랙리스트로 한번 올라오보자. 기도하기 시작했네. 안 되겠네 이 사람. 요 주위 인물 며칠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요 우리 블랙리스트가요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결심이 굳으면 굳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굳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 소유자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요, 결심이 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강력하게 품었던 결심은 뭔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좀 우프지만 얘기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유심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반대의 결심을 너무 잘하세요. 반대의 결심. 목사님,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큰 계약을 너무 쉽게 결심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냥 해버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결심을 다 했기 때문에. 뭐 권면해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결정하고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40일 기도하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그거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매 시간 그 시간마다 기도하지? 이런 결심은 잘 안 돼요. 민수기 30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룻기의 결심을 유심히 보면요, 너무너무 과해요. 사실은 이 여자는 이렇게까지 결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시대상으로 가면 룻은 지금 자기가 한 결심이 어떤 대가를 치를 건지 잘 몰라요. 모압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총에 볼 수 없는 완전히 한 민족인데 남편까지 죽고 과부로서 여기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의 이 굳건한 결심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야, 이 말만, 이 표현만 해도 정말 연료비를 줘야 될 상 받을 여인 아닙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죽어도 하겠다는 거죠. 죽음 외에 어머니랑 나랑 갈라놓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선언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할 것이라?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치셨어. 여호와라는 분이 치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 그리고 너희들의 남편들이 죽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한 결심에 대해서 누구를 소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했어요. 우리도요, 맹세 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 걸래?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맹세하면 그 권위자만큼 그 맹세가 효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룻은 지금 어느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연도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이 일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이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실제로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굳건하게 결심할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룻은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건데요, 이 부분에서 또 의아한 점이 있어요. 룻은 도대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그래 막 생각나세요? 뭘 결심할지? 잘 안 나실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난 무슨 결심하지? 여러분, 한번 이런 결심도 한번 해봅시다. 벌써 한두 주 지나갔지만 남아있는 50주 동안 금요 기도에 난 죽는 한이 있어 오겠습니다. 결심하실 수 있나요? 한 번만 더 하시는데 손을 들어서 결심해 주실 때 김 목사님 사진 한 번만 찍어놔 주시면. 이게요,
사실 이쪽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의 답이 없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아니,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기도하러 오는 것도 결심이 안 돼요, 우리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핑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룻과 같은 결심은 뭘 할? 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다. 그건요, 칼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 결심이 진짜라면 그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평소의 삶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결심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름다운 도리도 형편에 따라서 가차없이 버리게 해요. 도리를 안 지켜요. 그리고 평상시에서도 일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심보다 우리의 결심이 너무 약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의지할 건 자기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결심해 보셨나요? 룻은 지금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세 번째 결심을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도리를 지키는 결심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결심을 잘 추적하다 보면 드디어 이 결심의 뿌리가 나와요. 방금 힌트를 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떠나가셔야 돼요. 오직 말씀만 따라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떠나보셔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모리아 산까지 가셔야 돼요. 이삭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릴 수 있냐?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모리아 산까지 가지도 않으면서 항상 여호와 일에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 자기는 주를 위해서 준비조차도 안 하고 살면서 주님을요 그렇게 자신의 부적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모리아 산이 어떤 지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야곱은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약복간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천사와 씨름하며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룻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룻의 고백 속에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굳은 결심의 결과를 보는데 그 결과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말했던 하나님을 만나요. 그 모압 땅에서 흘러 이야기 듣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압의 룻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룻이 이 굳은 결심으로 실전적으로 만난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룻기 2장으로 가봅시다.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룻기 2장 10절, 11절, 12절 읽읍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룻이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웬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이 베푸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남자가 누구예요? 네, 내일 할 거예요. 보아스. Can you see that? 네, 정말 멋진 남자예요. 이런 남자 보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딸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남자를 보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 목사로 살 용기가 생깁니다. 진짜 언어 유희가 아니고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12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일 보아스 할 건데 자매들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보아스 어떤 남자인지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의 이상형을 보아스로 만드세요. 보아스의 말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너를 머물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아스가 이 여자랑 뭐 하기로 결심합니까? 결혼하기로 결심하거든요. 이 결심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결심이에요. 그러니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룻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드디어 만나는 거죠.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여러분의 부모, 할아버지 그토록 그 험난한 시대에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무릎을 안 꿇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라가 어렵고 이러면 당장 금식에 들어가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도 비참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 불명예스러운 나라, 이 꼴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요, 우리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만세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이 나라에 엎드린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은 자기 먹고 살만하니까 다 엘리멜렉이에요. 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나만 먹고 살게 해주면 돼요. 걱정한다지만 그 생각과 그 말과 태도를 보면 사실상 걱정이 아니에요. 왜 기도도 안 하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서는요, 룻의 그 옷자락에다가 보리 6대를 확 부어버립니다. 룻기의 결말에서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거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 결심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실존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룻기 4장 갈까요, 여러분? 룻기 4장 갑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와,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리더들이 성문에 다 모여서 보아스가 내가 지금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하게 만든 라헬과 레아 같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너의 상속자가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네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가능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임신하게 했대요? 누가요? 보세요. 룻은요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나요? 저도 어설프지만 자주 들으셨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정필도 목사님의 하나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민족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그 밑에 수종드는 자로 15년을 지켜보는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해서 결정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오직 정 목사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가 또 크다 보니 여유가 있다 보니 전 세계에 정말 좋은 강사들을 매주 같이 불러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 된다이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저분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은 결심을 주셔서 모든 걸 버려두고 한번 떠나봤는데 이제 조금 선배들이 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비록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 하나님의 그 극히 일부를 만져봤지만 실존을 만져봤으니 제 마음 안에 애탐이 있어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는 왜 이토록 주님의 역사가 선명하지 않는 겁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주를 핍박하던 자가 고꾸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극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던 자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기듯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 주님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자기 삶에 바쁘고 똑똑하고 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치지만 주를 위해 굳게 결심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주여 산창을 몇 번 외쳤는데 내가 이 특별 기도회를 몇 번 했는데 내 안에 그냥 내가 어렴풋이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말이 뒤집어질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비난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내 곁에 서서 일어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왕관을 못 벗었어요. 여차하면 엘리멜렉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지만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14절 15절) 보십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무엇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의 결심은요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어요. 우리 특별기도의 마지막 누구의 결심을 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입니다. 혹시라도 또 마지막 날 안 오실까 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운을 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결심한 줄 아세요? 룻의 태에서 나오기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결국 룻을 통하여 나온 아들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가 나오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역추적에 보면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룻의 결심은, 나오미의 결심은 알고 보니 주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게 하실 거라면 그 삶을 위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보여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던 자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우선시하지 않던 자가 주님께 우선시하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주께 두리라고 하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를 몇 가지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고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임명받을 사울요, 물론 이후에 그의 삶이 이상해졌지만 그 시작을 보십시오.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의 징조가 다 응했다. 하나님은 작정된 자에게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에게 그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탐욕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의 증거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마음도 있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지어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 한 명 차를 태우고 오면서 대화 나누다가 불현듯 영감이 왔습니다. 그렇지, 맞아.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떠올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단점 중에 단점, 약점 중에 약점, 흠 중에 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천한 여인이라도, 아무리 망난이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구약으로 적용하면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기쁘신 뜻대로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내 일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주께로부터 온 결심이 맞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 결심의 실행을 따라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